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벌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범죄 이후 뱀과 여자와 남자에 각각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인 꾸중이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인간과 창조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본문은 절망으로만 가득 차 있진 않습니다. 심판의 말씀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고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은혜의 약속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죄의 무게를 정직하게 마주함과 동시에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소망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두려워서 숨었고 자신이 저지른 이 일에 대해서 아담은 하와에게 또 하와는 뱀에게 원인을 전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의 일인데요.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셨고 하와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과 같고 뱀은 바로 정죄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 돌아보게 하셨지만 뱀에게는 즉각적인 심판의 선언이 주어집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죄를 조장하고 또 파괴의 통로가 된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뱀은 다리가 아닌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내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뱀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뱀 곧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상하게 하다라는 바로 타박상을 입히다의 뜻도 있지만 박살내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마귀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또 원시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후에 여자가 겪어야 할 고통은 이러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난 후에 여인은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몸으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물론 출산 자체가 죄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출산은 바로 본래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이제는 고통과 수고를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고통 가운데서도 생명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은 늘었지만 생명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생명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또 이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후에 남자가 겪어야 할 고통을 이르하였습니다. 본문 17절에 18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인간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는 이 선언은 인간의 불순종이 자연 질서까지 흔들어 놓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하와가 느껴야 할 고통은 단기간이었지만 아담은 평생의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처음에는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 기쁨이었다면 후에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습니다. 노동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 안에는 피로와 좌절, 또 불확실성이 함께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기대한 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현실은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삶이 버거운 이유는 단순한 능력 부족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바로 세계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일할 수 없고 또 영원히 싸울 수 없으며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는 말씀은 이 노동의 고단함을 말함과 동시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땀은 노력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인생의 수고는 끝이 있지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결과를 매우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뱀은 가장 낮아졌고 여자는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또 남자는 수고의 땅에서 땀 흘려 살아가야 했고 결국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죄는 한 부분만 무너뜨리지 않고 관계와 삶과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의 선언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끊지 않으셨고 공급을 거두지 않으셨으며 무엇보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흙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현실을 부인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수고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상처난 관계 가운데서도 회복의 길을 여시며 흙으로 돌아갈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선택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에 먼저 앞세웠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과 수고와 죽음이 들어왔음을 고백합니다. 가시덤불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의 땅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지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맛보는 교회, 또 다음 세대가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또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또 말씀의 사역에 능력을 주셔서 또 성도님들을 세워나가신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부교육자들도 맡은 사역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